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헛된 꿈과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케 하며 안식케 하며 참으로 쉴 수 있는 영혼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 또다시 듣고자 하옵나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은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어제 그 본문 끝부분인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그리고 한 절 더 추가하여 12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또 이 5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40일 금식하셨던 그분의 금식인 우리 주님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었으며 멍에의 줄을 끊어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줄였던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빛으로 오시냐?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마중물과 같은 새벽별이라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짜 빛으로, 아버지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시는 그 새벽별과 같은, 새벽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더 나아가서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물된 동산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그 분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 주인공인 창세기 2장 7절 이하 10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물된 동산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생명이 된 상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살려내는 영이라고 하죠. 바로 이 상태, 사람이 된 상태, 생명이 된 상태, 이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창조하여 넣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7절에서 지으신 그 첫째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그 첫째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 안에 그가 경작해야 될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본래는 하나의 나무였죠. 근데 하나의 나무인 생명을 알려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갖게 하시냐면은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선악이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보좌 같은 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이 담겨있는 나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첫째 아담입니다.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동산이 나오죠. 이게 바로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째 아담, 바로 이 동산에서 동산지기로 이 물을 가지고 나무를 키워내며 이 물을 가지고 네 갈래로 온 땅으로 그 물을 흘려 내려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첫째 아담,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산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동산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럼 이 사람은 동산에 있는 거죠.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경작하다가 땅을 갈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이가 누구로 오실 거라는 걸 예비해 주는 것이겠어요. 이가 바로 그 제사장, 바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나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단 한 분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분의 일하심. 그럼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니 이 에덴이라는 동산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성전에서 그 첫째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선악 지식 나무로 갖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내어주는 열매인 생명을 갖게 해주는 그 섬김, 그 경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7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11절에서 오늘 본문 여호와가 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람 첫째 아담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라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개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맹세된 거니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동산지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첫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이는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사람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첫째 아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둘째 아담은 그 예수의 삶이 끝나야 둘째 아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내가 물된 동산, 물이 된 동산은 게 뭐겠어요? 그 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동산이 됐다는 것이죠.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은 항상 어디서부터 기원하죠? 위에서부터 기원해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죠. 위로 계속 올라오면 결국 어디서 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것인가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걸 비라고 하는데 그 비는 사실 물입니다. 물로 형성된 그 비, 그 물을 우리에게 흘려내려 보내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물된 동산 같은 분께서
땅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에서 뭔가를 길어 마셔보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수고하는 자, 자기의 힘으로 수고해요. 인간의 그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수고합니다. 거기서 축적된 경험과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노하우, 그게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그런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마시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게 학자든 과학자든 그게 사람이든 성직자든 아니면 농사를 짓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는 분이든 모든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모두 할 것 없이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물된 동산으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다 담고 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그 물된 동산지기가 우리에게 내어줄 참된 물, 바로 그 물을 흘려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실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 목마를 것이다. 이게 바로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결 보지 못하고 답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내어주는 어떤 진리라는 물을 마실 때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고작 이론과 가설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정립된 어떤 것, 그러나 그 이론은 고작 또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와. 이게 또 단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뭐겠어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뭔가 신기술을 통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근데 끝이 아니야. 또 나와. 뭐겠어요? 계속. 근데 그걸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부족함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뭐라고 생각하나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자랑으로 생각하죠. 능력이라고 보죠.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라고까지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쌓고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가는 게 지금 현대 문명 아닙니까? 이 과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문명, 이것을 갖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만큼 했다.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뭐 마철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다. 뭐 등등하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층을 또 올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인간은 스스로의 유한 안에 잡혀있고 스스로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 수준에서 갇혀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목마르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계속 이 우주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어떤 질서 속에 이 질서 안에 담아놓으신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갖고 왔었던 또 취해왔었던 어떤 생각과 기저와 이론과 학설과 학문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한 번에 또 날려버리시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그 과학자들이든 그 어떤 위대한 발견자, 발명자들 앞에 그런 걸 자꾸만 보여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서로 찬양을 하죠. 그걸 갖다가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자기 발전, 인간의 어떤 업적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다 마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새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해. 내가 바로 그 물된 동산에 바로 그 동산지기인데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 동산에서 발원하여 너희라는 세상 그래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넷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물도 찾지 않게 되며 다른 어떤 것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게 되는 그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마시게 해줄 분은
이 동산지기밖에 없어요. 이 아담밖에.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때 영원을 씁니다. 이거는 무한한 거야. 영원한 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이 있다는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유한 안에 갇혀있는 어떤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영원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이 주는 어떤 물을 마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물된 동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이었냐고요. 그 물은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무슨 우리가 마시는 그런 냉수나 찬물, 더운 물 이런 물이 아니죠.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4장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는 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믿는 자,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약속해 놓은 그대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바뀔 수 없는 불변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비유죠.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배가 물이 가득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동산됐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 초두에 동산은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성전이라는 이 동산 안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성전이라는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어떤 동산이 아니라 정말 성전이라면은 그 첫 번째 물된 동산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첫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된 성전, 물은 말씀이라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물,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는 거, 이게 물된 동산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니까 끊임없이.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그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배는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성령이라는 물이 뭐냐? 물은 깨끗한 것, 성령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내놓은 숱한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로는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어.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돌리고만 있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받게 될 무엇?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이 부어질 때야만이 우리의 인간 생각이 멈추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비로소 조금씩이나마 갖기 시작하는 것을 놓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물, 깨끗한 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배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단순히 이런 스토맥이라는 배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코일리아니까 이거는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의 역할이 뭐예요? 자궁에는 반드시 씨가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서 그 씨가 자라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걸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궁에 뭐를 넣어주시겠다고요? 물. 근데 물이 아니라 뭐래요? 당신이 주실, 우리가 또 받게 될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무슨 영, 신, 귀신, 뭐 이런 홀령 이런 걸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아예 그냥 명확한 실체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배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은 그 배가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씨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또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충만할 것이다.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한 분의 씨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말씀들이 다 그 씨로 어떻게 돼요? 다 풀려질 것이다. 다 이해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잉태하게 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잉태되니까 성령으로 다시 낳는 거죠. 진리의 씨로 다시 낳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고 뭐 나 거듭나야지 각오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붙네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우리 인간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러면 그 영광이 뭐겠어요? 인간의 자기 영광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영광을 끝을 내게 하는 거고, 즉 육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타의 모든 이론, 학설, 주장, 근거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끝을 내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의 헛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도구들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신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물리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걸 통하여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관계없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당신을 알라 하신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 가지고 너 안 되지 라는 거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 육이 죽는 것처럼 육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육적 삶이 딱 끝나게 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때 우리 인간의 영광은 거기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된 동산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반드시 동산이 역사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소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시고, 공간복음서 마타 마가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겟세마네로 가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 18장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절에서 계속 나오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어서 유다가 횃불을 들고 뭐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그곳이 어디였다라고요? 동산이더라는 거예요. 케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동산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동산은 뭐 하는 거?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그 동산은 뭐 하는 거?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묻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끝을 내는 겁니다. 어떤 역사? 인간 스스로 혼자 막 질주하고 달려갔던 그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 찾게 하는 역사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동산에 나가신 겁니다. 괜히 동산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이라는 거. 포도주 틀 아니면 기름을 짤 때 그 틀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올리브 가든이라고 그러죠.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 성소에 있는 촛대의 등잔대죠. 원래는 거기에 스가랴서의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당신이 기름이 되어 들어가 줘서 그 불을 밝히게 해주는 기름으로 내어줘야 할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기름으로 짜줘야 되니까 먼저 으깨져야죠. 발로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서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단 한 분. 어떤 사람? 동산지기는 불이 아니에요. 동산지기는 인간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동산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첫째 아담,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 찾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결박시키고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왔나요? 아니죠. 딱 한 사람만 지목합니다. 딱 한 사람만 찾으러 옵니다. 누구? 예수님만 찾으러 와요. 그리고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두 번째 또 내가 그니라. 세 번째 7절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찾은 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동산지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왜? 이가 결국 이 동산에서 당신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잡혀 죽으시고 뭐를 내줄 뿐? 피를 흘려서 뭐를 내줘요? 결국은 성령을 내줄 뿐. 그래서 요한일서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 물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다. 뭐 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셋은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리 기도하나 저리 기도하나 다 도하면 셋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해봤자 그냥 하나다. 같은 것이다. 하나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피를 흘려주실 이 동산지기가 동산에서 잡혀서 동산에서 죽임당하고 동산에서 묻히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우리 배예요? 우리가 착상하고 우리가 잉태해야 할 바로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의 인간의 그 허잡한 모든 자기 영광들이 딱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과학자에게도 일어나게 되며 신학자에게도 일어나게 되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이 다 터지게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동산에 잡혀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사장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나요? 성전으로 또 끌려가시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갈 때 18장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베드로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않았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너 거기 있지 않았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서워서 뭐라고 대답해요?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걸 겉으로 그냥 이 사건대로 읽으면은 베드로는 무서워서 잡힐까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배신한 자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럼 배신한 자 예수님을 또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고요? 앞뒤가 안 맞지. 이건 배신이 아니고 이건 제대로 이걸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 손살에 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그대로 본다면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 베드로는 성경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동산지기 그 사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그 동산에 한 번도 같이 쓴 적이 없어. 어느 동산? 창세기 2장 이 영원 속에 있는 그 동산이에요. 여기 이 동산은 이 창세 이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창세 이전에 있는 그 영원 속에 있는 동산, 바로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그 집에 있을 때에 그 집에서 나온 것을 갖다 베레시타라 했죠. 그 베레시트 이전 단계인 그 하늘 성전에 계셨었던 분은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 라는 성경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베드로가 단지 겉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뜻은 그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성경이 말한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거? 너희 인간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소 하늘 성전에서 있었던 자들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 동산지기도 아니야. 어떤 동산? 물된 동산에서 물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흘려내줄 수 있는 그 아담이 아니야 너희들은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동산지기가 나는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이는 내가 동산지기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동산지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겉으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거지만 이 부인은 뭐예요? 나는 아니야. 동산지기가 그와 함께 있었던 적도 없었어 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 진리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는 그 첫째 아담도 아니야. 너희는 그 첫째 아담 죽고 둘째 아담이 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첫째 아담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결국에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의 껍데기를 부인한 거지 정말은 뭐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물된 동산의 그 동산 지기입니다라고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닭이 2번 울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인하게 되려면 첫 번째 닭 율법이라는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소리쳐 외쳐줘야 되고 두 번째 닭 복음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 완전한 부인이 일어나요. 예수라는 껍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거. 그는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없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다 부인해버리고 의미 없고 나는 그 동산지기가 아니에요. 나는 물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고 사실은 시인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요. 이게 돼야지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씨를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있다고 말하네 이 세상은.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자기를, 없는 데도 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들은 헛되게 사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나요? 19장,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대요? 동산이 있답니다. 왜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말씀 전에도 드렸죠. 창세기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며 섬기는 곳. 근데 이 아래 세상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동물이라는 제물들을 끌고 와서 드리는 그 헛된 제사를 날마다 드리니 하나님이 그거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이 제물, 이 선물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동산에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섬김의 근국인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려고, 그 물된 동산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 위에서 물피가 쏟아지는 거라서 그 위에 34절에 예수님의 죽임 당하실 때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을 찌릅니다. 곧 피와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물로 가득한 동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 좀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자고요. 물이 흘러나오네. 어디에? 그 예수 그 누구로부터? 그 나무에 달린 바로 그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네요.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에서 물을 흘려내주는데 어떤 물? 생명을 담은 물. 근데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생명을 가진 그 사람에게서만 와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육적 이런 생명을 흘렸다 죽였다 그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만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5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생명을 그 안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와요? 그 생명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인간의 몸에 물과 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건 결국 뭐였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 그러니 이 물된 동산의 의미가 생명을 내놓는 동산, 생명을 내놓기 위하여 그 나무에 달린 그 첫째 아담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물피 곧 성령, 그것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어디 하나 허투루 써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오직 다 진리를 말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끝, 육의 끝. 그럼 뭐가 시작? 영의 시작.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기는 자,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가 이기게 하는 것. 무슨 싸워 이기고 경쟁하여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인간의 유한성을 끝내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단순한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 이런 차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감정에 빠지고 진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만 들려요? 자기의 마음의 감정만 앞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됐던 겁니다. 기독교가 헛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 우리 주 예수님, 기노마에서 오신 분,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에덴 동산에서 물피 흘리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흘리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라?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증언하는 것은 셋으로 다 아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모두가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요한복음 19장 그 41절은 거기를 동산이라고 하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새 무덤이 하나 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 동산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바가 한 번도 없는 그 동산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랫 세상에 유대 성전에, 그 성전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제사를 드려본 일이 없었다. 뭐만 드려? 맨날 유월절 때 어린 양이나 드렸잖아요. 염소나 뭐 이런 거나 드리고 소나 드리고 이런 것만 드렸다는 의미. 사람을 장사한 일이 한 번도 없는 동산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 동산이 어떤 동산? 물된 동산이니, 물피가 흘러 들어온 동산이니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사람이 장사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되어 드려지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바로 그래서 새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리고는 20장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날 아침 새벽에 11절 보면 마리아가 찾아가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속상해서 이럽니다. 왜? 다시 향료를 발로 왔잖아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예수이신 줄은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 여인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언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서 18장에서 찾아왔잖아요. 저기가 유다하고 그 하속들이 제사장에 그 졸개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랬죠. 그때 누굴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첫째 아담 찾았죠. 왜? 그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줘야 되니까. 근데 둘째 아담은 다릅니다. 이 둘째 아담은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아니 그가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만나야 할, 이 말이 맞죠. 더 맞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부활하여 찾아오셔야만이 이 여인에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여인에게 이제 어떤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만나주시네요. 하시면서 하는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리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 너 여전히 그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찾느냐? 이런 물음인 거예요. 그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그 일을 다 완성하고 끝내고 이제 그 물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찾아와, 둘째 아담으로 찾아와. 그 물피는 이것이었어. 무엇? 진리의 영, 성령 곧 진리니라. 그 진리가 물피는 무엇인지 설명해 줄 거며 증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둘째 아담을 너희가 만나야 해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둘째 아담인 거예요. 하시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고 둘째 아담인 걸 알지 못하니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우리 주님 시체를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동산지기가 나오네요. 이때 동산지기라는 것은 그 동산 케페스를 지키는 자, watcher,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watcher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죠. guard하고 지키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걸 지키는 자, 보수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동산을 지키는 자, 동산을 동산답게 만드는 자, 동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 넘쳐 나오는 물된 동산 같게 만드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의역해서 말해줘요. 지금 비유해서 동산지기로 바로 이 분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아담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아담은 육의 아담이 아니요, 이제는 어떤 아담? 영의 아담, 바로 둘째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제 여기는 창세기에서 말한 것이고 더 이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여,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또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이제 알고, 그 창세기 2장에 그분이 이분이었다는 걸 난 이제 알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이 여인 마리아를 살려주고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동산지기, 우리에게 물이 들어오게 하는, 우리에게 물이 아닌 성령이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끝나고 그로 말미암아 들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시는 말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둘째 아담 곧 첫째 아담, 그분이 이젠 부활하신 둘째 아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요. 이 마리아야 라는 이 말을 할 때, 전에 나를 불렀던 그 음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소리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다 하나의 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소리를 모르면 인간의 말로 그냥 온 세상이 시끌벅적한 것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 그분은 그 우리 예수님이네. 그분이 그 동산지기면 그분이 첫째 아담이네. 그분은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이분이 나에게 와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이 되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며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에게 갈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1절 이하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성령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육이, 둘째 아담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존재하고 있는 육적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려내는 영을 갖게 된 거고, 우리도 또 영이 된 겁니다. 영을 가졌으니까 영이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무지, 그 오만, 거기에서 너희들은 떠나 보내며 그 무지들을, 너도 거기서 떠나 나오는 걸 용서하다, 뱀이라고 했죠. 떠나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우리 모태가 바로 배, 자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아니다. 내가 두 번째 모태로 너희에게 들어갈 거야. 성령으로.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물로 율법을 한번 나지만, 그 물은 이런 성령이라는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즉 이 물, 율법은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성령,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영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물, 율법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물은 진리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성령으로. 근데 성령은 누가 줘요? 둘째 아담이. 어떻게? 첫째 아담이 그 동산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섬김의 일, 경작하는 일이라고 했죠. 창세기 성례자가 섬기는 아바디의 일,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다 끝을 내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니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그 동산에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진리가 충만한 거죠. 성령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누구로 소개해 줄까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실 분은 성령, 곧 진리이시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동산지기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줄여보면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 6과 0에 대한 나눠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사람의 뜻을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첫째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육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냐, 이건 오직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다 행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라고? 거하심에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라 그랬죠. 스케노, 우리를 당신이 장막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라는 장막, 당신이라는 집, 당신이라는 성전, 그 성전이 우리에게 성전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전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성전, 말씀 스케노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장막 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이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밖에 안 보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 바로 물된 동산 같은 분으로 오신 그 분만이 그 동산에서 뭘 하겠어요? 씨를 뿌리겠죠. 씨는 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 이런 말씀이죠. 결국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나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때 우리말로는 번역이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채소밭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본 동산이라는 단어 입니다. 이건 채소밭이 아니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여기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보자고요. 마치 사람이, 어떤 사람? 그 동산의 사람이니까 첫째 아담인 나 예수가 자기 밭이 아닌 자기 동산에서 동산에다 갖다가 심은 겨자씨, 작은 것 중에 하나를 했죠. 그 씨가 뭐가 돼요? 그 하나의 씨입니다. 두 개도 아니에요. 씨는 항상 하나니 그리스도라고 저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죠. 씨는 많은 게 아니고 다수가 아니고 단수, 하나의 씨다.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씨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영인 그 씨를, 성령을 우리라는 동산에다가 심으시면 그게 뭐가 돼요? 나무가 되더라. 그럼 씨는 생명을 갖고 있네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 그가 뿌린 씨면 그 나무는 반드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지금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생명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공중의 새라고 번역한 것부터
공중이 아닙니다. 호후라노스예요. 그러면 그 하늘, 단수로 쓰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늘이 단수로 쓰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들이래요. 하나님의 새들이 뭐예요? 새는 어디서 사용됐죠?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층별로 맨 밑에는 기는 거, 4발 달린 거 두 번째 층, 3층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최고 꼭대기 층에는 누구? 2발 달린 짐승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 2발 달린 짐승은 사람과 새입니다. 근데 사람과 새를 통하여 알려주죠. 새는 뭐? 날개가 있네요. 그건 어떤 날개? 날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새들이 있는 곳이 어디? 인간과 함께 있는 거. 그러면 인간이 날개를 가진 뭐라고 하죠?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천사,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야곱이 밤에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천사처럼 하늘과 땅에서 그 양식을 먹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자,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로 비유한 거냐? 무엇으로? 새로 비유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아니라 그 하늘의 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새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바로 그 씨가 자라서 된 생명이라는 씨가 만들어낸 생명나무에 깃드는 게 아니라 카타스케노입니다. 그 아래에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어디서 있었죠? 동산에 있었죠. 여기도 동산이죠. 지금 동산에 세운 그 생명나무에 그 하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막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 살더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자연의 이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기서 깃들어 사는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오늘 본문에 그 동산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다고 하죠. 근데 12절에 이들은 누구냐? 바로 너, 그 물된 동산, 너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너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다. 니고데모야, 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그리고 나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들인데 누구인가? 보니까 이런 자들이더라. 그 씨를 내주는 동산지기에 의해서 씨가 자기들 배에 떨어져서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됐을 때, 나를 이제는 그 동산지기가 장막을 치고 나는 그의 성전 말씀이라는 영원한 곳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역사,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어떤 일을 하나?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건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때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시브라는 말을 써요. 무시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브, 돌아오게 하다, 회개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너희들은 바로 그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와서 그 길 잃은 자들을 다시 하늘로 끌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길을 예비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이 말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영을 물과 피를 흘려서 주신 그 영,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겠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장막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덮여진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상해. 예수를 막 상상하고 머리에서 그려보고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나 저렇게 생기셨나,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들을 수 있을 때
나는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거다.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안에 가장 친밀한 자로 그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네. 이게 물된 동산, 물로 충만해. 근데 어떤 물? 이 문자의 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로 다시 들려지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충만해. 이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증거하잖아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증거해 주는 것들을 표적으로 전부 다 풀어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이번엔 시편을 인용하죠.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 우리를 살려내신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 오른편 진리로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육체, 우리의 육이 이제는 어디에 거하겠어요? 육으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 상태가 되니 그 말씀이라는 영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육이 희망에 거하다. 소망이란 말인데 소망,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소망에 거한다라는 이 말이 카타스케노예요. 좀 전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겨자씨를 뿌릴 때 그 공중의 새가 아니라 하늘의 그 새인 성도들이 어디에 깃든다고요? 그 나무 가지에 깃든다고 하죠. 거기에 있으면 뭐도 나와요? 열매도 나오죠. 그 말씀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열매로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죠. 그걸 먹는 자들이 바로 그 나무에 깃들여 그 말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스케노 장막을 그들에게 쳐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삼아내셨다. 이게 그 소망 안에 장막을 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일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공중의 새 성도입니다. 이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수축하는 거죠. 무너진 대로 다 보수하는 거죠. 뭐예요? 이 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거하 있는 이 세상에 붙잡혀 있고 육에 붙잡혀 있고 인간의 지식의 그 한계에 머물러서 거기서 뭐를 조금씩 이루는 자기 업적이라는 걸 통해서 영광을 서로 나누가는 이 헛된 영광에 빠지게 되는 이 세상이라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공중의 새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있고 그 안에서 장막 쳐져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물된 동산이니까.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물이 충만하니까. 왜? 그들은 그 성령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성령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고 입으로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그 혀가 기뻐하고 마음은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덮여졌다. 그럼 내가 육이 아니고 뭘로 덮여져? 말씀 성전으로 덮여졌으니 말씀이 이제는 내 육으로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 나는 육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소망 안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덮여진 자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그대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이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호후라노스 그 하늘에
하늘된 새죠.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날려다 줄 수 있는 그 새를 보라. 그들은 비유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왜? 그들은 자기의 힘들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심고 거두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심거나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때 하늘이 나오네요. 후라노스에 그 하늘, 그 아버지의 백성된 그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늘의 것을 염려하지 않는 자 이젠 되었잖아. 이 산상수를 다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새들이, 성도들이.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뭐 이 땅에 세운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 땅은 이 땅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땅을 드러내기 위한? 하늘이라는 그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람들 괜히 동원시켜서 이 땅에다 뭘 한번 실현해보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대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의 것으로 나야만이 본다면서요. 그리고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자들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게서 날 자들인데, 오랫동안 황폐됐어.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다 메말라 간조한 땅, 건조한 땅이 되어버렸네. 황폐해져 있어. 나무 한 그루도 못 자라는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아담이 오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말,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그 상태, 그 율법만 그래서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 율법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충만하게 다시 주시고, 당신이 그 동산에 매달리시는, 동산의 그 나무 골고다에서 매달리시고, 동산에 한 번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새 무덤, 당신이 정말 그 제물이 되어 들어가신다는 그 의미를 담은 그 죽음을 새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무덤들이 더 이상 무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실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항상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로 만나는 역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